멈췄나요? 예. 잠시 후에 다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부활의 그 큰 은혜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입니다. 왜 승리의 종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일 새벽 아침에 무덤을 박차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의 부활을 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종교든지 어느 사회든지 찾아볼 수 없는 부활의 기적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무슨 속임수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과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차를 훔쳐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차를 훔쳐가고 도둑질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후에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증언할 때에 그것이 정말 가능하겠느냐? 그들이 예수 부활을 증거하면서 목숨도 걸고 고난도 받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가능한가 싶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었고 또한 자신들이 부활할 것도 확신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순교도 또 고난도 당당하게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나 또 유대 관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하면서 소문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로마 사람들이 또 유대 관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감추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부활을 선포할 때에 시체를 내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봅니다. 기절했다가 깨어난 사람이라면 거의 죽기 일보 직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살아났다라고 말한다면 그게 살아났다고 믿어지겠습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고 정복했다고 말한다면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과학주의, 합리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증명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또 부정해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사람들이 또 기록해 놓았는데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거짓말이라고 말한다면 성경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 당시에도 계속 읽히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어졌고 그 이후에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수십억, 수백억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어떤 근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지 몇 가지 사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빈 무덤을 보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빈 무덤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 찾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 오후 3시경이 되어지겠습니다. 잠시 후 6시가 되어지면 안식일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서둘러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긴 했는데 간신히 서둘러서 어설프게 장례를 치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덤에 찾아가게 되어지면 문을 지키고 있는 군병들이 있는데 군병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또 그 무덤 앞에 큰 돌문이 있는데 그 돌문은 장정 5명 이상이 밀어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돌문이고, 또 입구에는 홈을 깊게 파 넣어서 여인들로는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문 앞에는 제사장 인봉이 도장이 찍혀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그런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 봤더니 군병들이 사라졌어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돌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 무덤이 비어져 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감히 들어가서 그 무덤을 확인하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뛰어갑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고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무덤으로 뛰어가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져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 그러면 빈 무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6절하고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였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 수의와 머리를 쌌던 그 수건 2건이 그대로 놓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졌는데 세마포와 수건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훔쳐갔거나 감추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라는 겁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때 세마포를 벗기고 2건을 벗기고 훔쳐갔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 채찍을 많이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장례할 때 세마포로 예수님을 다 감쌌을 때 그 세마포는 떨어질 수 없을 만큼 몸에 밀착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려고 시체는 가져가고 그 세마포하고 2건을 벗겨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기절했다 깼을 때 예수님 스스로가 세마포를 벗고 2건을 스스로 벗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을 만큼 피부에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냐? 예수님께서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이 빈 무덤을 통해서 세마포와 2건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많은 학자들이 고민하고 연구해보고 묵상해보면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신학자 존 스타트는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오는 것 같은,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시체가 증발해서 나왔다라고 표현해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해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답을 못 찾고 고민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했을까 생각해 봤는데, 이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영성이 있어서 예수님이 증발한 것처럼 몸이 부활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세마포와 두고는 그대로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몸은 인간의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이고 거룩한 몸이고 부활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아픔도 고난도 없는, 죽음도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세마포와 두건을 그대로 두고 부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 성도 여러분들, 이제부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봐야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에는, 인간의 상식에는, 인간의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 얼마나 뛰어납니까? 사람은 우둔한 머리를 갖고 있고 우둔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어떤 인간의 과학적인 또 논리적인 책보다도 우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빈 무덤을 확인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확인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손바닥을 보여주시고 내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잘 살펴보아라, 잘 확인해 보아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가 되어라, 믿는 자가 되어라. 손을 확인해 보고 옆구리를 확인해 보고 성경 말씀의 빈 무덤을 확인해 보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직접 보여주셨어요. 우리 막달라 마리아가 잠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과 말톤과 억양과 분위기를 느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맞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부활하심을 확인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내 눈앞에 보입니다.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이제 눈앞에 볼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큰 감격과 우렁찬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마리아는 어떻게 변했어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니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말하는 말은 뭐예요? 누구에게 전해 들었다는 말도 아니고 누구에게 이 소식을 전해 들었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직접 보았다.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져 보았다. 내가 직접 예수님을 체험해 보았다라고 확신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했지만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의심 많았던 제자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 주셔서 예수님의 손바닥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의심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엠마오 고향으로 돌아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고 또 식사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들이 눈이 열리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꽉 닫고 모여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해 주시면서 부활한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던 바울까지도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 주셔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여일 동안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고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500여 명의 성도들을 보고 그들이 직접 보는 그 자리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믿음을 갖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수십억의, 수백억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면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원래 부활하실 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볼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은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는 것으로, 믿음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는 것은 보는 것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믿음을 갖고 있으면 더 확신할 수 있고 더 강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 성도분들, 날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을 가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하나 기억할 것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졌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었지만 이제 기쁨으로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심을 만나고 나서 의심이 확신으로 기쁨으로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쁨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기쁨은 단순히 마음속으로 기뻐해야지 한다고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한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한다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부활을 만나게 되어지면, 믿게 되어지면 정말로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생기는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도들이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하며 사랑하면서 살아갔던 그 성도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마지막 날까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재림과 또 영광스럽게 우리를 부활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 가운데 기쁨도 즐거움도 가득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의 악한 모든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기쁨도 즐거움도 용기도 능력도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이 문제들을 예수 부활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부활의 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게 되어지고 영원한 기쁨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 생명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있다면 예수 부활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그 안에서 기쁨도 감사도 능력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또한 함께 부활하게 될 줄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기쁨도 감사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아이들 정상 준비됐나요? 예, 잠시 보겠습니다.